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새해 첫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의 삶 가운데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검색이 증가한 단어들 몇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검색이 증가했던 단어는 AI, 인공지능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검색량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던 단어는 일본 여행이라고 합니다. 아마 엔저 현상 때문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함교회 송구영신예배 유튜브 예배를 일본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성함의 권속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까지 가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본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검색량이 증가한 단어도 있었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숫자를 볼 때 가장 압도적인 그리고 가장 많은 검색을 기록한 단어는 이상기후였다 합니다. 이상기후가 가장 많은 검색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검색을 기록한 단어가 인구절벽이었다 합니다. 이상기후, 인구절벽,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리비아에 홍수가 있었고 모로코에 강진이 있었고 튀르키예에도 시리아에도 엄청난 지진이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 그러면서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등등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화마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의 국토의 70%를 휩쓸었고요. 세계 곳곳에서 잦은 홍수와 또 이상기온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이 땅 가운데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소세가 너무나 가파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템포로 10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는 100만 명 남게 된다 합니다. 100만 명이면 도시 하나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대전광역시인데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 대전광역시도 한 140만 됩니다. 한 도시보다도 작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한때는 그것이 너무 축복된 일로 여겨지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져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동네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요. 약봉지에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렇게 써있던 기억이 납니다. 약봉지에 왜 그런 말이 써 있습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 캠페인을 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 물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해가 뜨고 지는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온도의 변화들, 기상의 모습들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 삶에서 사라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연 또는 인구를 넘어서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가장 많이 검색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에 청정한 나라가 아닌 것이 되어 있고요.
10대가 마약을 중고마켓을 통해서 유통하고 그것을 가지고 용돈을 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몇몇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우리 삶의 일상이 무너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가져다 주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 일상을 인하여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복과 형통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불렀냐면요, 수장절,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축제를 올려 드릴 때에, 그러니까 가을 축제 때에 불렀던, 또 함께 나눴던 시편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이 깨졌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세금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 때도 세금에 힘들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강력한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거두어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페르시아 정부가 가져가는 바람에 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다 하나님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그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남자아이들 보면, 특히 자라가는 이 청소년 아이들 보면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조금씩 커집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면 팔이 굵어지고요, 가슴이 나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체육 시간을 마치고 들어오면 체육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복을 갈아입지 않고 괜히 화장실을 오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아들이 똑같은 모습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때 그 모습이 이런 느낌으로 비춰졌겠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운동하면 몸이 커지니까, 그래서 자랑할 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수고한 대로 어떤 것을 거둘 수 있는 것,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을 공부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에서 몸을 키우는 것, 이른바 헬스, 이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뭔가 수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더라고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두는 것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일상을 맡겨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또한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포도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포도를 농사 지을 때 세대가 따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마치 조합을 이루듯 농사를 지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마을마다 마을 중간쯤에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자기 논에서 거둔 것들을 방앗간으로 가지고 오죠. 그리고 거기서 모아서 함께 가격을 책정하고 그리고 판매를 할 때에는 함께 판매합니다. 우리 마을의 쌀이라고 해서 함께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외할머니 바로 옆에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늘 방앗간 구경 가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거둘 때는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포도즙을 짜고 포도즙을 내어서 함께 마시고 축제를 벌입니다.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내 아내이고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내 중심에서 나의 아내를 바라보며 나의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언제 저 인간이 나에게 기쁨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각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 내 배우자가 기뻐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몸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타박할 게 아니고 왜 맨날 아프냐고 그렇게 타박할 게 아니라 그래 아플만도 하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알아주면 됩니다. 공감해주면 됩니다. 해결해주기보다 함께 거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결혼 주례따마다 늘 서로에게 이렇게 서약하게 합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는 그런 관계예요.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입니다. 같이 아파야 하고 같이 힘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아파하면 됩니다. 같이 힘들어하면 됩니다. 이해해주면 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면 함께 공감해주면 그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가 서로를 인하여서 기쁨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 길을 걸으며 복을 얻는 자의 모습, 바로 그런 모습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며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감람유를 기름을 만들어내는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가득가득 심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도 우리 한국 성지순례객들이 찾아가서 자꾸 꺾어와가지고 더 이상 올리브나무가 앙상해서 없긴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에는 올리브나무가 너무 앙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무성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이 자녀들이 지금 어리지만 그래서 어떠한 인물로 자라갈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성한 감람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기름을 짜내어 줄 수 있는 아주 꼭 필요하고 그리고 꼭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생명들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어린 감람나무를 바라보면서 무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일상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러한 일상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큰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상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복, 그 복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5절 이하에서는 이 복을 시온에서부터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들이 복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복을 시온에서, 즉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부터 얻겠노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그 가문의 영광 또한 같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여러 큰 소망들이 있지만 그러한 소망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바라보고 이 작은 일상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들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 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으로부터는 이 복이 이 한 해 2024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배우자가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쁨이 되기를 바라보고 구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올리브 나무가 무성하듯 이들의 삶이 아름답고 무성하기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이 일상의 감사가, 이 일상을 향한 축복이, 또 일상의 축복을 기다리는 간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것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의 기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자라 삶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